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이 이방 왕인데 이방 나라의 참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인데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나아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크고 존귀하게 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나라 이 나아만 장군이 존귀하게 된 것도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 나라를 그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왕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고 다 좋을 수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도 아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때에 끌려온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온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이 나아만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더니 그 어린 소녀가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변치 않고 임마누엘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린 소녀처럼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 그 수종 들면서 종살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주인 나리를 보니까 나병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큰 권세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부자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병 때문에 그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 이게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지옥 자식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영벌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신의 나병보다 더 불쌍한 영적인 나병인 것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가 불쌍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불쌍합니까? 오히려 그 나만의 가족, 권세 있다고 하는 나만의 가족이 불쌍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주인이 가시면 이 병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고쳐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한테 가기만 가면 분명히 고쳐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왕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가겠나이다 했더니 아람 나라 왕도 그래 그럼 가봐야지 라면서 친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만 장군이 가니까 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고쳐주기만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돈으로 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선물을 줄 준비를 다 하고 간 것입니다. 곧 내 병만 고쳐주면 뭐든지 아마 다 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알고 있는가 보네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사마리아 시비하려 하민 줄 알라 하니라. 아람 나라 왕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방 나라 왕이 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람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안 믿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 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베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 선지자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저 아람 나라가 이걸 병 못 고친다는 조건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다. 자, 아람 나라하고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까? 자기 그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러 왔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사정하러 왔는데 그걸 빌미로 전쟁 걸라고 그랬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인간적인 중심, 인간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런 소문이 나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 소문이 나니까 소문을 듣고 8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자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나아만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높습니까? 나아만이 높습니까? 아람 왕의 권세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엘리사 선지자는 육신적으로 나아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임신앙,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요? 7번 씻으라.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하를 내보내가지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1절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나이다. 누구 생각에는요? 나아만 장군 자기 생각에는 보통 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내가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강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무시했어? 막 그러면서 성질 내가지고 그냥 돌아가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전쟁을 이렇게 공격해올 마음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때로는 이렇게 권력자들보다 이 종들이요 참 더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큰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 일이 어렵습니까? 뭐 아랍 나라의 반쪽을 내놔라 뭐 이렇게 요구했던지 뭐 진짜 힘든 일을 요구했으면 그런 뭐 화를 좀 내도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뭐가 어렵다고 그 종들이 지금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까? 14절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나아만이 신하들 말 들어보니까 너희들 말도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를 풀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렸더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최고다. 천하의 하나님이 최고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까지 아람 나라에서 믿던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이제 겸손한 태도로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나만 장군이라고 교만하게 왔는데 이제 병을 낫고 보니까 엘리사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종에게 받으시옵소서. 갑자기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이런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놓으면은 내가 뭐 값을 충분히 치렀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만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걸 보고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냥 안 받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게 뭐냐?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 참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면 그 종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종인데 뭐가 마음속에 들어차 있습니까? 탐심이 들어차 있어요. 그래갖고 스스로 생각해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가서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 쫓아가서 나만에 이르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 거짓말 잘합니까 안 합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탐욕에 빠지면 거짓말도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은 한 달란트, 2달란트 줄게. 옷 2벌 가져가. 아이고 기분 좋네 하고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하인들에게 시켜 짊어지고 왔다가 이제 동네 다 와서는 하인들에게 나에게 주고 너희는 먼저 가라 하고는 그거를 자기 집에 숨겨놓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자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물으는 것입니다. 알고. 그러면 솔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감춰야 되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무데도 안 갔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벌써 마음으로 다 통하고 있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섬김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리석은 탐심 때문에 그 눈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그 참 돈 조금하고 옷 2벌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무슨 병에 걸려버립니다. 나만의 그 나병이 자기에 걸리고 그런 저주를 받아버린다는 것이 참 불쌍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탐심 때문에 거짓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